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장시영 군이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서는 와우 하는 거 아니에요? 와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와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거니까.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구두쇠고 아버지도 구두쇠고 손자도 구두쇠고 우리 교회도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손가락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이가 못 쓰게 되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를 쳐다봤던 손자가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어렵게 모았던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틀니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부터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어느 시간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그 틀니 얼마 줬니? 얼마 줬니라고 하는 말에 아주 비싼 틀니였기 때문에 얼마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부터 할아버지가 틀니를 안 끼는 겁니다. 틀니를 안 끼네.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틀니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맛있게 드실 텐데 왜 틀니를 안 하고 드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대답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꼈다가 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너도 써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신, 자기의 지혜를 남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덕분에 80세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도 인간의 문명은 자녀 세대와 그리고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발전되어 끊임없이 성장해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에는 나를 위함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가족, 특별히 자녀를 위함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내게는 아끼고 그리고 또 아껴도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요, 때로는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졌어요.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졌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번듯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부모로부터 받았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까요? 오래오래 갈까요? 예, 감사하겠죠.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저는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땅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에게 주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자,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털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고 싶은 세상의 것들 말고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작으로요, 물도 없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무시무시한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보이스 바이블을 밀리지 않고 하루하루 잘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신명기서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모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아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부모와 함께 보내죠.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자, 그 모든 시간 동안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100마디 말보다는 부모님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그리고 행동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첫째 계명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아멘. 모세는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저는요, 평생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자신의 시선이 고스란히 당시 자녀 세대들의 뇌리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신명기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자녀들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경선 씨가 쓴 유대인 자녀 교육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유대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선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선을 물려준다. 시선을 물려주는다. 곧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자녀들이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자녀들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아멘. 나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바빠도요, 다가오는 풍파가 거세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자녀들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신앙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은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은 살아나지 않았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내가 살고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을 가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맞아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가령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든지, 미명은 그거예요. 돈을 더 말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원을 더 하나 보내고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준다는 미명하에 주일 성수를 못한다든지,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하는 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그 시선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시선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의 행적을 잊으십니까? 잊으십니까? 아니에요.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식 때 우리 부모님의 행적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듯이 부모님의 현 신앙 상태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덜 먹이고 덜 입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물려주는데 최우선을 두는 삶의 모습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남겨주는 것보다도요,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데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어떤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이 자기 모습과 함께 읍내에 나가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커다란 곰이 나타나서 갑자기 양반을 공격하는 겁니다. 양반은 날 살려라! 빠른 겁으로 도망쳐서 가까이 있는 나무에 올라갔는데 모습은 자기의 주인 양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도끼를 가지고 곰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습은 곰과 싸우더라니까 남산만한 곰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 몸이 성할 리가 없죠. 자기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양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싸움을 했어요. 끝낸 곰을 쓰러뜨렸어요. 나무에 피어있던 양반이 주인이 곰이 완전히 쓰러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곰의 상태였습니다. 곰의 상태를 확인한 양반이 모습을 향해서 내 이놈! 소리를 쳤습니다. 자, 도끼를 들고 싸우느라 곰을 대하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났죠. 자, 도끼를 몇 번 후다 보니까 곰 몸에 상처가 난 것이 양반 주인의 모습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곰 가죽에 상처를 남겼다고. 황당한 일이죠. 자, 양반은요, 자기를 위해서 곰과 사투를 벌였던 이 모습의 몸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곰 가죽의 상태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일들을 규례로 삼아서 매년 지키라고. 아멘. 규례를 삼아서 매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일들을 규례로 삼고 심지어는 당시에 행했던 일까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건, 그날의 일을 규례로 삼고 영원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부동산 정보입니까? 돈 잘 버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어떤 비법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혜를 남겨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를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남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데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에요. 지난주에요, 제가 키우던 어미 닭을 통해서 7마리의 귀여운 병아들이 태어났어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자, 병아리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빽빽빽빽빽 그러면서 어미 닭을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어미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요,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어미가 바닥을 긁어서 먹이를 찾는 흉내를 내면 그 조그마한 발로 지도 그렇게 합니다. 어미닭이 밥을 먹게 되면 그 옆에서 밥을 먹고요, 어미닭이 물을 먹으면 그 옆에서 물을 맞습니다. 또 어미닭이 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닭 날개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인지요 부화한 병아리들은요 때깔부터 다르더라고요. 때깔이 달라요. 훨씬 더 건강하고요, 생존율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내 생명처럼 관리해 주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물은 이렇게 먹는 거야,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추울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을 병아리에게 일일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35년을 하면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죠. 집에서는 부모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치, 방법들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지금 지식적인 것만 교육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저 말과 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옵니다만은 군대 입대하게 되어지면요 4주든지 6주든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때요 이론적인 것을 배우지만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과 글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마다 교관이 있는데요 교관은 혼자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조교를 대동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교육을 한 다음에 조교 앞으로 하게 되어지면 시범을 보입니다. 걸을 때는 어떻게 걷고, 경례는 어떻게 걷고, 각계전투할 때 어떻게 걷고, 총을 쏠 때는 어떻게 걷고. 자, 시범적인 행동을 보여준 다음에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최고 좋은 효과라는 사실을 군대 교관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본문의 모세는요 최고의 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세와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역시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어가야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함부로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함부로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분주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모습으로 발걸음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아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복된 발걸음이 곧 자녀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이 자녀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을 자녀에게 남겨주므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도도 하다 보니까 푸르름이 5월이 되어졌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하다 보면요, 여름이 올 거고 가을이 올 거고 추위가 곧 찾아올 겁니다. 시간은 왜 이래 빨리 흐르는지 말이죠. 왜 이래 빨리 흐르는지. 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남겨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라도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필요에 따라서는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땅도 많이 주십시오. 아파트도 한 10개 사주십시오. 좋은 차도, 그리고 은행에 있는 통장도 넘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필요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기반이 있으면 훨씬 더 세상에서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오늘 우리가 안타깝지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귀한 것 물려주는 거 귀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을 잘하고 명예가 올라가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진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저의 영혼은 지옥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고요. 돈이 많은들 지옥 가는 내 자녀, 명예가 그렇게 높은들 지옥 가는 내 자녀, 세상에서 잘 나간들 지옥 가는 내 자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유산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나도 살고 내 자녀가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 때문에, 우리 은혜 때문에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아멘. 바라기는 자녀를 사랑하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높이만큼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나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장차 아멘. 소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